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2년 반 됐는데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수요 예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좀 놀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 기도회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작은데 이렇게 그 예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제 스스로가 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은 제 삶이 좀 많이 바쁩니다. 왜냐면 이제 목회도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이제 직업이 거의 한 4개 이렇게 있으니까는 요일마다 좀 틀리고, 그런데도 제 안에 결단을 한 게 새벽 예배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지만은 하루에 시간을 내서 새벽 예배를 제 스스로 한 번 더 드렸어요. 시간이 빠듯한데 제 골방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아까 인사할 때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 오신 이게 이제 하루에 2번을 하니까는 입에 자꾸 배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좀 제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고 하나님 앞에 좀 제 스스로가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를 그렇게 보내왔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던 말씀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 마음이 어떨까? 교회를 이렇게 막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한국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예배, 첫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는구나,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은 66절로 이루어진 아주 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마치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펴고 하는데, 어디에서 했다라고요? 제단 앞에서.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는 어떤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장막, 다윗의 장막. 그 전에는 모세의 장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장막을 지어야 할지를 출애굽기에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거예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 다윗이 참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나무며 금이며 은이며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 놓고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이 성전을 딱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제단 앞에서 손을 쫙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죠? 자, 23절에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자, 솔로몬의 이 기도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제가 한 주간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기도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저 역시 목사인 저지만은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필요를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구하고, 또 저의 힘든 점, 그런 부분들을 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은, 제가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도 중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막 아뢰는 그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이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나는 주님만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한 뒷부분에 보면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막 높여드리는 찬양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피아노 치면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함께,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도의 생활이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요?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 바로 이 개역 개정 전에 보면은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 한자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예. 너무 쉬운 한자죠? 예. 그래서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예. 뒷부 이제 보면은 상이 윗상, 그죠? 천은 하늘 천, 그리고 아래하에 땅지.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 밑으로는 땅에, 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나요? 일부 예배할 때 물어보니까는 삼천하지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옛날에 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니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막 이런 표정이,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이시네요. 쉬운 이 한자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뉴질랜드에서는 더욱 느껴지는, 하늘이 높으면서도 구름을 보면은 좀 낮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은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은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크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건축을 한 거거든요. 7년 동안을 지었으니까요. 그것을 지어놓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기 전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짓게 하셨냐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해요.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역사와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죠?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막 지었고 자기는 이 아름다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한데 살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어디 성전이나 장막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지만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는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지만은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때에 내가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께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8장이 아주 긴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66절. 근데 이 1절의 말씀부터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장부터 보고 막 이렇게 앞에를 쫙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당시의 언약궤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재,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죠?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리고 그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그 솔로몬 왕이 그 7월 달이죠. 7월 달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은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7일은 초막절입니다. 그 7월에 아주 중요한 정기가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아주 큰 이 잔치 행사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아버지 다윗 때에 한 번 큰 실수를 해요. 다윗의 장막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언약궤가 중요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전쟁을 하면서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 소에다가 수레를 딱 끌어가지고요, 언약궤를 거기다가 딱 얹혀가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소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레를 끌고 오다가 어떤 돌에 걸렸는지 이렇게 언약궤가 막 쓰러지려고 할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딱 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에베돔이라는 집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해두고 기간을 거기에 방치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라고 했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다윗의 장막에 그 언약궤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기뻐 춤을 춰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장막에 들어오시는구나 하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기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말씀을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7장에는요 솔로몬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기구들을 솔로몬이 만듭니다. 직접 금으로 분향단, 촛대 이런 걸 직접 만들어요. 이제 성전 밖에 있는 이제 기구들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물두멍이나 분향 이제 번제단 기구들 이런 거를 다 만들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드디어 이 중요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솔로몬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버지인 다윗이 한번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장이 정말 대단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으로 직접 없으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8장 앞부분에는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단순히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누구나 다 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면서 감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죠?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때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런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들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 예배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솔로몬도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척교회 목사가 뭘 많이 알겠어요, 그죠? 나이도 젊습니다. 젊어 보이죠? 예.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제가 제일 젊어요. 예. 저 같은 젊은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그러면서 다시금 돌이켜서 내가 실수했다면 내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과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그러면서 우리 자녀의 세대가 또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는요, 막 자유롭게 막 선포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저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시기에 정말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는 The glory of the Lord has filled his temple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완전히 충만하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서, 저는 그런 영광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제가 일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어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인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이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이 자기 길을 삼가서가 무슨 뜻일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내키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삼가서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으로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요,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이 내 자녀로 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옵소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여 이 왕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기억하십니까? 예, 액자로, 예,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이렇게 뽑았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뽑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삶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가정에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자녀들하고 말씀 암송이에요. 제가 좀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23편을 계속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시편 23편이 줄줄 나와요. 지난주부터는 시편 1편, 오늘 아침에도 20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좀 우리 가정이 보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입에서 자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되어져요. 목사님 기도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떠서 딱 보면 10분 된 거 10분 지나가고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 가정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켜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증 수표입니다. 수표 들이내미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일 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하신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실히 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말씀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러분 이거는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히브리 언어에는요 영어처럼 good, better, best라는 이런 이 최상급의 그런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만약에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반복해서. 그래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그 높고 높은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그 고백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도 머무시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지금 솔로몬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제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좀 이 금요 기도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어요. 제가 올 초에 여러분하고 이제 설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 안 돼요. 너무나 바쁘고 막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는 그래도 이 전반기 동안 책을 한 여러 권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철야라는 책을 올 초에 이렇게 읽었는데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금요일마다 철야 이렇게 기도회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전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와요. 서울에서도 몇 시간을 거쳐서. 그러면서 이 철야의 기도 가운데 정말 기도에 큰 능력이 있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기도는 원초적인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기도를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때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기 책에 이 글이 있어요. 진정으로 위기의 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기를 실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가정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정말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도가요,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제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또한 이 시대의 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까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30절에는요 강조하죠. 들으시고 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나요? 마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돌아보고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 할 건데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초대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 중요하고요,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의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초청하며 또 여러분의 삶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도전하며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